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고 받고자 원하는 복은 많을지라도 시작 있고 과정 있고 결과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돼야 되고, 믿음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시기가 다 되면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시기적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뿌려서 거두는 건 농사지만은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뿌려주셨고 우리가 뿌렸고 하나님이 자라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근데 때는 됐는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적에 그냥 내버려둬도, 낳기만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돌보지 않고 밥만 먹여도 1년 뒤 이만큼 자랐어, 2년 뒤 이만큼 자랐어, 3년 뒤 이만큼 자라. 한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아버지나 거의 키가 비슷하고, 아니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고 자라난다 이거야. 무관심해도 시간이 흘러가고 무관심해도 자라나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날마다 보십니까? 하늘에 여러분 달을 또 날마다 보십니까? 아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서울은 스모그가 많아서 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어디서 사십니까? 했더니 서울 산대. 오늘 저희 가서 봐. 별이 안 보이나? 보여. 근데 우리 뇌파 속에 별을 못 보고 사는 그런 바쁜, 시야가 하늘로 향할 수 없고 날마다 옆에 주변 환경적으로밖에 향할 수 없는 아주 바쁜 나날을 살다 보니까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데 오직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현존하는 사회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친한 여러분,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저 위에 있습니다. 어느 날 달을 봤더니 달이 보름달같이 떠 있습니다. 어느 날 공기를 봤더니 공기가 어느새 엄청나게 맑아졌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무관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계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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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추수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었고 길리웠는데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굉장한 어떤 인프레이션을 받아야 될 텐데, 뭐냐면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일꾼인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한 번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60억 인구 가운데 30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수님이 어째서 오늘날 현실 속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일꾼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이 없다. 그 일꾼이 없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수없는 사람을 찾고 헤맸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 그것도 조그만 목동,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정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믿음 앞에서 딱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딱 만나보니까 그 많았던 사람, 그 주변에 왕서부터 권력자도 있어, 부한자도 있고, 그리고 능력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선자라고 자칭 선자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목동, 그 아들을 만나보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는 너밖에 없다.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의 감탄이 사도행전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일꾼일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가 과연 일꾼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 날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 어느 날부터 하늘에서부터 일꾼이 올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추럴 파워, 이 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세요. 이미 벌써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두 번째, 슈퍼내추럴 파워. 이거는 지금 현재 자연적 질서에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이게 내추럴 파워라 그러면 지금도 만나가 떨어져야 되거든. 하늘에서 없거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만나를 쏟아붓고 성경상에 나타난 이 부분들이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파워는 없는 거예요. 내추럴 파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됐어요. 왜 저주받은 세상이 됐을까요? 아담의 인생의 대대표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됐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진노 속에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진노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게 나오거든요. 그 진노 속에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요? 예수.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실패했던 모든 내용이 한 사람 예수로, 두 번째 온 아담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시 신락원에서 복락원 될 수 있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느 도시에, 저 산중에 그 모슬렘이 어마어마했던 곳에 누군가가 쫓기고 있었어. 모슬렘들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 인도네시아에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산으로 도망간 것이 잘한 줄 알았더니 모슬렘들이 자기네들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냐? 잘됐다, 이 산은 우리 산이고 모슬렘 산인데 여기 들어갔으니까 너는 동안이든 쥐다, 이러더라는 거야. 야, 도망간다고 갔는데 그리로 간 거야. 큰일 났어. 근데 갑자기 정말로 신기한 사람 한 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처음 본 분이지만 무조건 따라서 갔대요. 그랬더니 출구, 아무도 모르는 출구로 쫙 이끌더니 그쪽으로 나가서 살았다, 이거 자기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산중에 10명이 표류를 했어.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안내자 한 명이 딱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그 안내자가 나를 따르라, 내가 그러면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5명은 못 믿어서 안 따라갔고 5명은 따라갔어. 그 안내자가 아름다운 길, 멋진 길, 구원의 길로 5명을 이끌었어. 그렇다면 안 따라간 그 5명은 산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 따라간 그 5명은 길 바깥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살아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5명밖에. 그죠? 그때 나머지 5명이 분명히 안내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우리는 못 살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면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를 했을 것인데 왜 그들은 살려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있습니까? 천국 느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느낌을, 천국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죽으려다가 살리는 거, 맞아요, 그것도 있죠. 근데 더 큰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조건 물질 없는 데서 물질 있게 해주고 복을 내려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기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 천국으로. 여기서는 울고 난리치지만 천국 가 있는 사람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질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한강물이 한강에 있는데 이곳에서 그 한강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한강에 있는 물이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파이프 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는 뭐예요? 그냥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물론 그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기도의 통로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첫째, 믿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두 번째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단어가 뭐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고 구한 기도는 받은 줄로 알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뭐와 똑같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에 요동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 돼.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믿었다가 어느 날 안 믿었다가, 어느 날 믿었다가 어느 날 붙잡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가 어느 날 그 간구를 다 버렸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진정한 구원은 어려운 일에서 구출받는 것만이 아니라 큰 의미는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은 있어. 그러면서 지엽적으로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본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 내용이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배가 표류를 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확, 이쪽에서 바람이 확.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그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속에서 이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야. 찬송 소리가 들려. 찬송 소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 풍랑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느냐, 그래가지고는 조용히 좀 시키려고 쫓아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웬 찬송 부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라고 보려고 그랬더니 손을 잡고 몇 명이 흔들리는 배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이 천국 가 있는 얼굴이야. 희열이 만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이 사람도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희열이 넘쳐요. 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희열이 넘쳐. 그게 가가지고 물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희열이 넘치느냐 그랬더니 한 명이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당신의 영혼과 성령이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너무너무 기쁜데 오늘 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까지 더 기뻐서 더 은혜가 넘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여러분 로마에서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수없는 사람을 잡아였고 죽였습니다. 사자밥이 됐을 때 그때 그들이 말이에요, 만약에 형이상하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말이 어땠을까요? 전부 예수 안 믿는다고 했을 거란 말이지, 죽인다고 했을 때. 근데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아멘 그러고 다 사자밥이 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았단 말이야. 그 유명한 사건, 애를 끌어안으면서 애를 끌어안 뭐해? 뭐라고요? 이거 뭐야? 애를 끌어안고서는 애가 막 울어. 막 사자가 나와서 죽인다고 그러는데 애가 막 울어. 그러니까 이 애를 달래는데 아가 울지 마.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엄마가, 얘야 울지 마라. 좀 있으면 광명의 세상이 온다. 이 애 보고 엄마가 무서운 거야. 이 힘이 뭐야? 이 힘이 뭐야? 믿음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해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믿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인도 집회 가서 수없는 환자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일으켰을 때 나에게 노하우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뭐요? 오직 입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어떤 목사님이, 김종훈 목사 외람되게 내가 한마디 물어봐도 될까? 왜요? 그랬더니 한 말이, 김종훈 목사 영어 설교하는데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었더니 내가 전부 한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 뭐예요? 그랬더니 두 단어. 하나는 할렐루야고
하나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 내 설교는 할렐루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것만 다 됐지 뭘 그래. 믿습니까? 성경 전체가 한 패러그래프로 딱 나온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면 감사야, 소망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두려운 게 없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요? 손양환 목사님이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아들 친구가 아들 죽였죠? 몇 명 죽였어요? 2명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손양환 목사 혓바닥 잘랐죠? 그런데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들 둘 죽은 장례식에 가서 그 유명한 감사문 편지 알고 계시죠? 감사문을 읽어내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미국이란 위험한 나라로 갈 거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가장 안전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할렐루야. 둘째, 아들 하나도 순교자로 바치기 어려운데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2명씩이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 눈물 바다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다시 손양환 목사 잡고 혓바닥 뽑아가지고 자르고 그랬다 그랬죠? 마지막에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는 그 사람한테 마지막에 말을 못하니까 혈 잘려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손양환 목사님이야. 우리가 여수에다가 병원 만들려고 많이 움직였었죠. 그 여수에 있잖아요. 손양환 목사 기념관이. 언젠가 우리 한번 갈까요? 그 경치도 좋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바라볼 적에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파워도 사용하시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내추럴 파워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슈퍼내추럴 파워만 자꾸 의지하게 되면 이게 신비주의로 잘못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 놀라운 은총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고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내 옆에서 말없이 조언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추럴 파워적으로 역사를 할 때 일꾼을 보내달라. 자, 지금부터 일꾼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어린애들 애기 낳는 거야. 나 산부인과에 가봤거든요. 산부인과 갔더니 여자들이 말이요, 통증이 많이 오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밖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내가 미치겠더라고. 남편 욕을 그렇게 해. 아무개야 이리 와봐,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새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애 낳는 사람 보고 욕하지 마시, 이럴 수도 없고 말이지. 응?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근데 또 애를 낳은 다음에는요, 또 아빠를 찾아. 나 이제 애 낳은 다음에 나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보거든. 그러면 아빠를 향해서 여보, 예, 아까 욕할 때는 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탄생을 시켜서 보내준다. 정말 어떤 새로운 탄생,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일꾼을 기다리냐고 몇 년 기다릴까요? 적어도 앨레스트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15살짜리가 목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연영으로 하면 30년 기다려야 돼요. 새 일꾼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추수할 일꾼을 언제 기다려?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무엇과 연결이 돼요? 변화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 가치 창출은 새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는 헛 것인데 새 것으로 터닝 포인트, 점을 만나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이 다 같이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 있다가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존에 보잘것없는 예수님 제자, 보잘것없는 120문도들이 새롭게 바뀌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적 접점,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겁 많아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강하고 담대해지고
불안해서 떨었던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엔 비전이 넘치고 이 마음속에 기쁨을 어떻게 분출할 수가 없어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역사. 우리 청년애들이 막 기뻐 뛰니까 이거 다 만들어진 각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에 올라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올라와서 네 원하는 대로 해봐.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뛰고 싶으면 뛰고.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리더들이 이 기본 하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컨셉을 맞추고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노래 이렇게 정하는 걸 보고 콘티를 맞추고 이런 건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은 자유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진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각본된 찬양이 나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연기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자유에 의한 찬양이 이루어진다. 이 속에서 내 나름대로 얻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감격의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이 된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여기서 감동이 있고 여기서 감흥이 있고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 있고 이것이 여기에서 은혜가 있고 여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지. 새롭게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적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마인드를 새롭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더럽혀진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새로운 일꾼들이 우죽순같이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술 먹고 방탕하며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꾼이 나와 은혜가 넘쳐서 인생이 바뀌어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애들이 막 술 먹고 방탕한 애들도 더러 막 있거든. 그래도 내버려 두는 이유가,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에 계기가 되면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한단 말이지. 바꿔주신단 말이지. 역사를 일으켜줘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암 환자가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증했던 청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청년이 이제 목사 아들이야. 그죠? 그런데 그 가슴속에 부정만 있어요. 성경을 비판해. 교회 제도를 비판을 해.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렸어.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암이 치료되기 전에 뭐부터 변화됐어? 마음부터 변화되더라. 그때 썼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꼬부라진 마음을 펴주시는 것을 느꼈다. 뭘 느껴요? 꼬부라진 마음을 펴주시는 걸 느꼈다. 나는 여기에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자기가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펴주셨다. 놀라운 은혜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다. 이게 펴주는 걸 느꼈다. 이게 펴지더라는 거야, 자기 마음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성경 공부하고 이랬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구역 예배 가서 구역 강사를 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저께 본 그 사람과 오늘 본 그 사람이 똑같은데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사람과 주님을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 그전에는 비판하고 그전에는 이상한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그의 암을 가져가시고 체험시키고 느끼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쫙 펴지면서 복음 사역자로 바뀌었어.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수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거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금요일날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나는요, 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팍팍팍팍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를 떠나서 이 기도 양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상상을 한번 해봐요. 늦게 터지면 크게 터지는 것보다. 믿습니까?
쏟아붓는 역사가 얼마나 대단할지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 우리 찬양단은 일부러 막 알리려고 애를 썼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미국에 가서 집회하고 이런 거 외에는. 왜? 홍보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띄울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이 대한민국 전체에 수없는 청년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이 내용은 일꾼을 그거 길러내는 거 우리가 길러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영적인 각성, 기도의 운동, 성령 충만의 바람, 이것이 있으면 우죽선으로 숨어있던 수없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 무장해서 과거에는 방탕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서 쓰임받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시기가 온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민망하사. 이 민망하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그 무슨 말이냐면 애처롭다 이런 뜻이죠. 그냥 사랑이 가는데 안타깝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 양들에게 안타까웠던 부분들, 그 양들에게 어떤 부분이 안타까웠을까요? 바로 길을 몰라 헤매이는 양 같기 때문에 불쌍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 갈 길을 모른다. 헤매고 돌아다닌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술 먹고 방탕할 때, 나 술 먹고 방탕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럼 그럴 때 막 춤추고 돌아다닐 때, 막 브레이크 치고 돌아다닐 때, 나도 막 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요. 길 잃은 어린 양과 같다 그러더라고. 난 길 안 잃었거든. 나는 클럽 가는 길도 알거든. 나이트 클럽에서 우리 집 오는 길도 잘 알고 왔거든. 학교 가는 길도 알고 길 다 알아. 내가 길눈이 얼마나 밝은데. 근데 나보고 길 잃은 애 같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래요? 정도 면에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느끼는 그 정도 면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양을 길 잃은 어린 양으로 표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적 차원에서 세상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집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진리적 차원에서 진리에 벗어나 마지막의 결과는 복잡한 문제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길을 찾아주는 메시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없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 헤맨다. 여러분, 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성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성은 어떤 의미에서 리미테이션이에요. 내가 정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는 리미테이션이에요. 어떤 사람이 짐승 같으면 옷을 홀라당 벗을 텐데 옷을 벗고 싶어도 벗으면 안 되라고 나에게 제한을 걸어준 리미테이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이성이라는 것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성이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리미테이션을 가하면서 질서 있게 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감성이 강한 사람은 감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 사람은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려.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감성적인 사람, 좋을 때는 막 좋은데 나쁠 때는 막 귀시하듯 후려 갈게 막 난리, 막 쌈박질하고 막 난리. 그렇죠? 그런데 말씀적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이성과 감성의 자리를 차지해서 말씀이 컨트롤한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사라졌고 말씀이 사라졌을 때 왕이 없으므로, 지도할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행하였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아름다운 길, 멋진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많이 오게
되는 말씀을 왜 하셨냐? 그 불쌍한 양들 앞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와서 이 추수를 시작을 하면 양들의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 다음에 갈급한 내용들을 채워주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 불쌍한 양이 길을 찾는데 가장 핵심적 요인은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공동체적 운명, 공동체적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게 나 개인의 축복에 직결되어 있어요. 한국의 종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나의 은혜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종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뭐예요? 갈급증과 기갈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가운데 여기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간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모습을 갖춘 청년들이 많이 나올 때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이 다 살아. 믿습니까? 우리가 조만간 말이에요 100명 내지 200명 정도를 따로 띄어서 지도자 훈련 양성반을 만들 거예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같이 말씀 연구하고,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걸 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왜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살면서 그 주변이 다 살아요. 구역장이 살면 구역 전체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빈민과 같았던 양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를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영적 기갈에서 해방받고 채워지려면 하나님에게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 해서 그 일꾼이 많이 채워지면 그 일꾼을 통하여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너희에게 채워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전에 기도라는 단어를 썼듯이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김종훈 목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 인간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맞출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 열어야 돼요. 다. 하나님에게 맞추는 가장 첩경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땡스기빙이 왜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 전 세계로 가 있고 기독교의 명절이 됐을까요? 왜? 어째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104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 중에 거의 다 죽고 몇 명 살았다고 그랬어요? 45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 중에서 이 45명이 농사 짓고 교회 짓고 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번영의 파워가 어디서 나왔냐 이게야. 이 번영의 파워. 요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그 상원의원, 여자 상원의원,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그게 다 아유 크리스천 그랬더니 I'm not Christian. 크리스천 아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 아니 크리스천도 아닌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은 못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모든 번영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교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히스토릭한 모든 내용 속에서 미국의 번영, 미국의 부, 미국의 모든 다 교회에서 다 나왔다는 거야.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파워예요. 자, 농사를 짓고 수 없는 사람이 풍토병으로 죽었어. 막 땅에다 붓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어. 한 해 농사를 거뒀어. 그리고 교회 가서 그 45명 더 많아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죽음 앞에서 뭐 했어요? 이 슬픈 일 앞에서 비록 수 없는 걸 거두기는 했지만 동료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픔 앞에서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두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로 나타나고, 두 번째 사람들의 정신 건강상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그 다음에 요게 몇십 배로 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슬픔 속에서도 감사가. 할렐루야. 이 정신적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파워, 이게 뭐로 만들어진 거야? 번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사람들을 제가 보는데 실패하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니까 계산할 술 먹고 돌아다닌다. 이 사람은 50%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왜? 저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내용이 뒤집어져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예요. 근데 어떤 사람 왔을 때 술도 안 먹고 안 먹는데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 25%밖에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했거든요. 했는데 안 죽어. 이 마음이 다시 일어서 또 기도해, 또 기도해, 또 매달려. 이 사람은 100%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이 수없이 죽었는데 몇십 명 안 되는 숫자가 교회에서 모여서 땡스기빙 했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했어. 이 파워가 어디로 번져나가요? 이 파워가 자녀들에게, 이 파워가 주변 전체. 그래서 여러분 땡스기빙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만들어 놓고 해피 땡스기빙을 얘기하고 미 전체가 다 축제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치면 조만간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빨리 허락하시고, 다음 주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은혜 충만 받으시고 겨울 찬양 축전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감사합시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